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데도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멀게 느껴지냐? 말씀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솔직히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제 속에 자꾸 드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내가 목사의 이 직을 한 3년 아니면 길면 10년만 딱 하고 끝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버텨서 내가 해보겠는데 평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불러가면은 뭐 빨리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뭐 내가 막 뭐 몇십 년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목사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말씀이 나하고 멀게 느껴지고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요 계속 드는 겁니다. 너무 저는요 그게 제게는요 사실은요 말할 수 없는 고민이었고요 너무너무 저는요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요 막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어요. 기도도 해보고 제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렇게 딱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이유를 제가요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요 제게 이 성경에 있는 응답 이전에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은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 내게 성취된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게 믿음이 와야 그걸 붙잡게 되고 그게 성취되든 뭐 어떻게 되든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말씀 제가 듣고 있죠. 지금 늘 설교 듣고 있고 훈련 가서 또 메시지 듣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말씀은 듣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요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 기도가 되어지기. 솔직히 그 전에 저는 기도는요 몸부림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 내가 힘드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또 내가 어떤 정해놓은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내가 이뤄야 되니까 막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교회에 정해진 어떤 뭐 기도 프로그램이 있고 뭐 기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했지. 내가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평상시에 행복하게 기도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삶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뭐하고 살았냐? 사실은 포장하고 살았어요. 그 목사라는 이런 가운을 딱 입고 그거 포장하고 산 거예요. 전혀 내 속은 행복하지도 않고 내 속은 전혀 기쁘지도 않고 내 속은 전혀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내 속에선 전혀 기도도 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행복하지도 않고 예배가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예배 가는 게 좋지도 않은데 내가 목사라는 이 직이 됐으니까 목사라는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힘든 게 예배였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예배였어요. 근데 여러분요, 바꿔보면 예배가 어려운 게 없잖아요. 뭐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아서 뭐 예배 우리 장로님처럼들 기도하거나 순서를 맡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와서 앉았다가, 좀 죄송한 표현이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1시간 앉았다가 그 뭐 자든 뭐 눈 뜨고 있든 뭐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제가 힘든 거예요.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뭔가 모르게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제가요,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사람들이요, 뭔가 모르게 힘든 거예요. 왜 저런 사고를 일으킵니까? 뭔가 모르게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막 시달립니까? 뭔가 모르게 본인도 뭔지 모르게 힘든 겁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힘든지, 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자꾸 안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어렵지? 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되지? 사실은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 가는 겁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겁니다. 사업해서 내 생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자식 키우고 뭐 가정해야 되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정치인들 모습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이 국민들이 힘들구나, 이걸 내가 도와야겠다, 이 일을 심부름했다, 그런 정치인이 있을까? 이번에도 뭐 인천에서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뭐 그걸 떠나서, 저는 그 내용을 떠나서,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이 보니까 뭐 그 어린이집 방문해서 뭐 하고 뭐 사진 찍고 뭐 설치한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로 부모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 아이들의 형편을 알고 지금 저걸 할까? 아니면 이슈가 되니까 할까?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사람들이요, 살아야 되니까 살지, 어쩔 수 없이 살지, 진짜로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거기서 교회까지는 왔는데, 직분까지는 받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직분 받으면 더 받을 게 없잖아요. 뭐 지위상으로 제일 위라는 게 아니고 목사 직분 받으면 더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찾아내시고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값이 올랐대요. 김값이 지금 금값이래요. 왜 그러냐? 김이 지금 잘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뉴스를 봤어요. 뭐라고 나오냐? 태풍이, 그 원인 중에 하나, 태풍이 잘 안 왔대. 태풍이 와서 밑에 있는 바닷물을 뒤집어서 밑에 있는 게 올라와서 김이 이걸 먹어야 자라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김값이 올랐다고 그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태풍 오면은 뭐 우리도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잖아요. 태풍에 대한. 그러니까 태풍 오면 막 걱정하는데, 좋은 점이 있구나. 우리 인생에요, 그런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요, 태풍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요, 우리의 삶이요, 진짜로 바뀌어지는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게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포장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이상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장할 게 뭐 있습니까? 사람 앞엔 포장해야죠. 사람 앞에는 뭐 여러 가지 갖춰야죠. 하나님 앞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2015년도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환점이 뭐였냐? 제가 어느 날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뭐가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왜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적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는요, 그 부분이요, 인정이 안 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형상에 대한 해석이 있지, 형상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인정해도 잘못된 영적인 거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지만 실제로는 전혀 제가 영적인 걸 모르고 있었고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했는데, 내가 뭐 나름대로 뭐 방언도 하고 뭐 체험도 하고 뭐 삼각산 기도원 가서 막 기도도 하고 내가 다 했는데 제가 속은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영적인 걸 모르고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왜 나에게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칼을 들고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그렇게 내가 그런 이 난동을 저질리고 그런 범죄를 했는지 사실은 본인도 몰라요. 누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아니, 내가 살다가 가정 막 어렵게 하고 뭐 사람 죽이고 자녀 죽이고 막 사람들 막 힘들게 하겠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갖겠냐? 왜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온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왜 내가 돈이 있고 공부도 했고 내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성공도 했고 내가 나름적으로 가질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내가 왜 편치 않은지, 왜 나에게 이런 정신병이 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지 실제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뭘 모르고 있냐? 영적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되리라. 여러분이요, 그걸 단순히 보면 안 됩니다. 그거 이전에 바울 인생에요, 완전히 바뀌는, 그야말로 태풍이 와서 위아래가 뒤집어지듯 인생이요, 뒤집어지는 전환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죠.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니까요. 또 교회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분 분명히 있죠. 여러분, 진짜로 이걸 깨닫는 전환점이 없으면요, 그 사람 인생이요, 계속 시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전환점을 정말로 찾은 사람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쓰임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쓰임 받아야지 안 해도요, 쓰임 받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번 여러분이요, 나온 말씀을 가지고요, 올해는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바울은 성경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학자 중에 학자 아닙니까? 바울은요, 배경적으로 뭐 육신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요, 최고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뭔가 모르게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뭔가 모르게 아닌 거예요. 그런 바울의 인생에요, 중요한 전환점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요, 바울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 받고 깨달아도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답을 얻는 이 전환점이 있어야 그 사람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사복음서 끝에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이요, 이걸 깨닫는 날부터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는 우리 인생에 절대로 우리 사람의 방법과 종교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달아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왜 인생이 어려운가? 왜 지금 내 삶이 어려운가? 왜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힘든가?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이 힘있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저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겠구나.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은요, 유라굴로라는요, 광풍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린 로마 하면은요, 내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큰 나라 가고 내가 잘 되고 그걸 로마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오늘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풍랑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로마 가서 바울이 잘 살고 로마 시민권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봐야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다 로마 생각하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요, 영적인 걸 본 겁니다. 이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 이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덮어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힘이 있고 파급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이요, 바울이요, 이걸 정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왜 힘드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드냐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 사는데 왜 어려우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사단의 역사. 그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 이거로 지금 전 세계가 네피림돼 있고 전 세계가 바벨탑처럼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고 하나님 없이 돈 벌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거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로마가 크구나. 로마가 잘 되는구나. 야, 내가 로마에 가야지.
우리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도시로 가야 돼. 아니면 우리가 좋은 나라로 가야 돼. 아니면 우리가 막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거의 그렇게 생각한다. 그걸 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모든 걸 가졌지 할지라도 전혀 복음이 없이 영적으로 죽어서 사단의 권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그 현장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만 깨달아주면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여러분이요, 이게 깨달아질 때부터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말씀을요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답이 다 난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난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났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의 다 영어로 말하면은요 오아가 아니고요 벗입니다. 여러분 오아는 뭡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예요. 벗은 뭡니까? 그래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완전히 바울이요 그리스도로 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의 가는 모든 삶 속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오늘 깨닫고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의 다 벗입니다. 그러나 이건 안 돼요. 그래도 이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났다면요 오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난 모든 인물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여기에 있어도 되고 저기에 있어도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져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이요 완전히 인생의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요 올해는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요 목사라는 이 일이요 제일 비참해요. 왜 비참한지 아세요? 제가 아주 육신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뭐 돈 벌려고 노력하잖아요. 아니면 내 투잡, 쓰리잡도 하잖아요. 아니면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목사예요. 일단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어디 가서 뭘 못 빌려요. 목사라는 직업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까? 그럼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돈을 빌리겠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답이 안 나면 어떻게 되냐? 늘 교회만 바라보는 거예요. 늘 성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늘 성도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초점이 사람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성도 하나 오고 가는 거에 누가 하고 안 하고 못하고 이거예요. 완전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요 진짜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맞다. 사람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 제가요, 제 자신을 계속 보면서 내가 정말 오하냐, 벗이냐. 내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낫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면 되는데 뭔가 모르게 제가요, 요즘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에 더 집착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에 더 신경 쓰고 그리스도가 아닌 뭔가에 내가 뭔가에 모르게 저도 모르게요 자꾸 가고 있는 거 있죠. 저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고 얘기하고 메시지 했는데 뭔가 모르게요 제가요 아닌 거 있죠.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올해요 말씀 한번 쫙 찾아내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인생의 모든 답이 딱 난 거예요. 그 답 났다는 게 뭐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막 좋아합니다. 왜 좋습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막 슬퍼합니다. 왜 슬퍼합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죽은 사람에게 좋은 게 어디 있고 죽은 사람에게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늘 좋아하는 게 있고 늘 슬퍼하는 게 있어요. 뭐가 되면 좋고 뭐가 안 되면 슬프고 늘 제가 야, 내가 비참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냐. 내가 뭐 때문에 좋아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신경 쓰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냐.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요 올해는요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번 삽니까? 3번 삽니까? 여러분 몇 번 사십니까? 여러분 2번 살아요? 3번 살아요? 1번 삽니다. 그러면 내가 1번 사는 인생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결론 내야겠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내가 결론 내야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생이요 다 뭔가에 모르게요 끌려다녀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주인 된 거요. 그 배후엔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육신적인 거, 육체가 됨이라 세상적인 거, 그거 끌려다니는 거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성을 쌓고 뭔가 내 거를 쌓으려고 하고 내 거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진짜요 저는 요즘에 감사하다. 안 되는 게 감사하고 힘든 게 감사하고 내가 뭔가 모르게 지금 어려운 게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걸 놓고 저를 어떻게 하게 하냐.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거 있죠. 김 목사야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안 좋아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냐. 또 뭐 때문에 그렇게 하하하냐.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좋을 것도 없고 안 좋을 것도 없다.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다.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멋있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집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오늘 법정에서
이 재판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 전하는 축복의 대열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 진짜 내가 억울하다. 늘 눈치 보고 늘 뭔가에 쫓겨서 살고 내가 뭔가에 늘 신경 써서 살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복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얘기했는데 실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에 제가 신경 쓰고 있고, 육신적인 거 때문에 좋아하고 있고, 육신적인 응답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육신적인 게 안 되고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안 되면 슬퍼하고 있고, 제가 완전히 제 인생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바로 나구나. 내가 지금 분명히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아직도 빠져 있구나. 여러분이요, 이거 깨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부터는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다고 설교를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찾아내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인가? 그리스도로 내가 끝났는가?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끝났어요. 어느 정도 끝났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가면 죽어요. 가면 다 뺏겨요. 가면 모든 걸 잃어요. 상관없어요. 내 재산 다 드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 거 잃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 잃어버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느니라. 분명한 미래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구나.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있구나. 완전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련 가질 필요가 없다. 미련 두지 말라는 게 완전히 거지처럼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요, 육신적인 거 기도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 먹을치만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요, 내가요, 이 뭔가를 잡으려고요, 구원받고도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그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났다. 목사가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러면 성도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로 담났다. 목사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 있으면, 아, 그래, 기도해 줘야겠다. 저런 성도 있으면 기도해 줘야겠다. 내 성도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우리 교회 성도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 성도 아니냐? 그런데 왜 여기 보내셨을까? 아, 복음 안에서 힘없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더라. 아, 내가 이 일에 심부름해야겠다. 그러면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올해는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답이 바울에게 딱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요, 이제 두 번째 걸 하나님 앞에서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뭐죠?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 기도. 여러분,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뭘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 기도.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요 계속해서 공격하는요 이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여러분 주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이요 사단이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보세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이거 끝나면 저거 가지고, 저거 끝나면 또 이것 가지고, 또 이거 끝나면 저것 가지고, 계속 여러분의 삶을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고 모든 미래까지 보장받았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인이다. 이 결론을 딱 내리면은요 여러분 주변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기도. 이게 이번에 여러분이요 청소년 수련회 때 주셨던 영적 집중력입니다. 조금만 여러분 이거 찾으면 돼요. 모자라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가 없어서 기도가 아닙니다.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모든 답을 얻었고 모든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힘,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는요 요거만 여러분 찾으면 바울이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서신서를 보면은요 서신서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내가 무시로 기도한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이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옥에서 나오길 기도하잖아요.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오길 기도하잖아요. 답맞기 때문에 감옥 아니나 감옥 밖이나 똑같아요. 노예로 가나 노예가 아니거나 똑같아요. 답난 사람입니다.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결국은 지금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저런 살인을 일으킵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저렇게 중독이 됩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집니까? 결국은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자세히 봐보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이상한 영적인 거로 갑니다. 그게 내 비림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상한 영적인 것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딱 내리고 한 가지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 축복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서밋에 올라가지 못하면은요, 내가 이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요, 계속 밑에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요, 뭐 저를 비롯해서 계속 헤맵니다. 만나는 사람한테 정확한 복음 못 전합니다. 전할 마음도 없습니다. 전할 힘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요. 지금 내가 모르게 답이 없는데요. 저는 어제 오랜만에 서산에서 이상한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오후에 핵심 갔다 와서 오후에 좀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한 2시간을 산에 갔다가 이제
터미널 쪽으로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혼자 말씀 생각하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기요 하고 불러. 그냥 뭐 저기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뭐 소리를 지르면서 저기요 하고 돌아서자마자 그냥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에이씨 놀랬자고 막 제가 뭐 바로 승질을 내버렸어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아무 그냥 저 혼자 생각 없이 말씀 생각하면서 가는데 누가 갑자기 저기한테 뭐 저기요 여자가 그랬더니 왜요 내가 막 승질 내면서 얘기했더니 뭐 종교가 혹시 있으면 뭔지 알았죠. 뭐 이전에 있고 뭐 그럴 때는 몇 번 뭐 여기서 봤던 사람인데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나 인생에 답 얻었거든요. 나 인생에 답 얻었는데 당신 답 없어서 그렇게 헤매는데 좀 빨리 답 얻으라고. 그래서 혼자 뭐 꿍시렁 대더니 그러고 가더라고.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잘못된 답을 가지고요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내 앞에 와 있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못 얘기해요. 내 옆에 와 있는 사람한테요 진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당당히 못해요. 그 말을 했다고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답,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이 엄청난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힘, 이걸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돼도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성공을 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말할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 힘이 없어요. 눈치 보고 다닙니다.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요.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진짜 찾아내셔요. 저는 이거 신앙생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인생이에요. 참된 축복 아니라고. 늘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간신히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핵심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 번째 게 뭐가 보여진 거예요? 로마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또 도전해야 된다니까 목표를 놓고 도전하는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요 영적 이 그리스도라는 답 안에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고 영적인 정상에 서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한다는 말은 없는데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요 전혀 복음도 아닌데요 자기 육신적 목표와 자기 육신적 어떤 걸 정해놓고요 그걸 놓고 뜁니다. 목사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몇 명 돌파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부르실 때 영적인 최고의 정상 안에서 부르셨고 실제로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정상에서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뭐 도전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서 정상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내가 총리가 돼야겠다. 목표를 정했습니까? 다윗이 내가 왕이 돼야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내가 바벨론에서 총리가 돼야겠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부르실 때 로마와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도전이지 전혀 하나님이 안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계획도 없는데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물론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우상숭배, 그 문화, 메시지 주셨죠. 그것도 로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로마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서바나였습니다. 땅끝이었죠. 지금 스페인입니다. 물론 그 당시 스페인이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럼 지금 로마가 겉으로는 강대국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모든 일 속에 로마가 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 속에 그 분야에 가장 영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게 뭔가? 저는 제가 서산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그걸 봤습니다. 서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선전되는 게 뭐나? 전부 불교 문화입니다. 개심사, 마의 삼존석불, 서광사, 전부. 그래서 제가 서광사를 가봤어요. 여러분 가보셨죠? 옆에 어린이집, 유치원 전부 만들어 놓고요. 그 산 밑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요 해서요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야에 가장 영적인 파급 효과,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로마입니다. 거의 그 사람들이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요 복음 없는, 하나님 없는 걸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비한 축복이요.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로마가 뭡니까? 가장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되고요.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이사가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냐? 아닙니다. 바울이 중간중간에 벨릭스와 여러 아그리파 왕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했냐?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높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 받았냐? 아닙니다. 거의 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 후대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후대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냐? 문헌에 보면은요, 그 학자가 쓴 초대교회 전도라는 그 글에 보면은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여자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비꼬았어요. 왜냐? 힘 있는 사람들은 안 받으니까. 그럴만하죠.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 모르니까 안 받겠죠. 그러니까 여자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쉽게 마음문 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중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노예였어요. 그 당시 노예들. 자, 이 노예들이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노예들이 어떤 역할을 그 중에 하나 있냐? 주인의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없을 때 이 주인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 표현을 하면 렘넌트죠. 후대들이 복음을 받고 일어나서 250년 만에요. 로마가요 복음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가 뭐냐? 그 후대를 본 거예요. 당대가 아닙니다. 후대입니다. 한 번도 당시대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습니다. 후대를 통해서.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냐? 저는 이 시대의 로마가 뭐냐? 렘넌트다. 정말 우리가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이 로마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렘넌트다. 여러분이요,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중요한 사람 만나면 어디로 가냐? 회당으로.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많이 가고 적게 가고는 괜찮습니다. 2명 갔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한 명이 1000명이고 하니까 괜찮죠. 근데 제가 마음에 하나 느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복음과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흐름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대의 로마가 뭐냐? 렘넌트다. 렘넌트 운동이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담으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렘넌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이걸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은 뭐 알 겁니다. 제가요, 한 가지 고민이 그겁니다. 솔직히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뭐 내 자식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금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지금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제가. 여러분, 진짜 이 고민해야 돼요, 지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전혀 복음 아닌, 전혀 영적인 거 아니요, 다른 게요, 완전히 지금 들어가서요, 막 쌓여지고 있습니다. 전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전혀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요, 이거 생각하면 솔직히 밥맛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밥 먹기도 싫어요. 지금 우리 애들을 어떻게 도와줘야겠냐. 여러분, 이거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했냐? 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냐? 차세대, 차차세대를 본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건 마음에요, 담아야 돼요. 우리 영상 보셨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든 어디든요, 선교사들이 가는 데마다 필리핀 뭐 어디든지요, 일본이든요, 선교사들이 가는 데마다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로마가 뭐냐? 렘넌트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태영아, 유치, 부모들은요, 진짜 가장 중요한 때다.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초등학교, 유년부 부모님들은요, 지금 많은 게 벌써 아이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더 기도해야 돼요. 중고등부, 대학 청년은요, 유목사님 완전히 수술해야 돼요. 중환자 상태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놓고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놓고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요, 진짜 영적인 걸 알고요, 여러분요, 이 비밀을 아는 기도,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듣고 어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잠이 안 온다니까요. 막 어떤 때 제가 안절부절하고 돌아다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요, 진짜 마음에 담고요,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문화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요, 지금 렘넌트들을요, 완전히요,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완네스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완네스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완네스 돼야 돼요. 어제 말씀 주셨죠? 사단은 뭡니까? 자꾸 분열시킵니다. 분열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들이 죽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될 수 있으면 완네스 되세요. 될 수 있으면 아닙니다. 무조건 완네스 되세요. 무조건 여러분이요, 하나 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까 마음 담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진다. 하나님 사람 아니요. 정말로 이게 마음에 안 부딪혀온다. 그 사람 복음의 사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요.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해야 돼요. 제가 사진 다 만들어 가겠어요. 그 애들 사진 다 뽑아. 뭐. 다음 주 안에 무조건 다 뽑아. 그래서 애들 얼굴 보고 기도하고 누가 어느 집 애가 지금 몇 살이고 뭐인지 알고 기도하고 전 성도들이 보고 기도하도록 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주일학교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진짜 나와서 보시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이 축복받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루 3끼 못 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집 없어서 어디 천막에 사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굳이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 건강해야 됩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렘넌트 운동. 왜냐? 성경은 한 번도 빠짐없이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렸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했어요. 그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에 서고 그 분야의 서밋으로 서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요, 진짜 말씀 붙잡고요. 올해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이 얘기만 나오면요, 정말 막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접니다.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여러분요 마음에 담고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깨닫고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의 렘넌트들이 와서 복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복음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시작하셔요. 바울이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 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지금부터 정말 시작해 보세요. 우리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셨던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만 가지세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됐고 지식까지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하루에요, 한 번만 가지세요. 1시간도 아닙니다. 30분도 아닙니다. 10분만 가지세요. 내가 진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린다면요, 하나님은요, 시대 살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식까지, 직장인이 이 축복을 누린다면 그 직장 살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업인이 이 축복을 누린다면 그 산업이 서밋이 되는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근본을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 분야의 로마, 이 시대의 로마를 살리며 로마 중의 로마인 렘넌트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